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이 집사님이 어디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꽤 높은 낭떠러지인지 팍 떨어지는 순간에 나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잠시 후에 바닥에 꽝 부딪혀 죽겠지 생각하는 눈을 꽉 감고 힘을 주는데, 그런데 뭔가 손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았습니다. 딱 붙잡보니까 낭떠러지에 삐죽 나온 나뭇가지였어요.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힘이 얼마나 드는지 팔에 힘이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자꾸 미끄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팔을 깍지를 껴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빠등빠등 발버둥을 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낭떠러지 그 위쪽 길을 보면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어요. 꿈속에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누구 없애요! 그러면서 팍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나뭇가지를 붙들고 바등바등 떨어지려고 있는데 보니까 바닥하고 그 사람 발하고 사이가 한 뼘도 안 돼. 근데 안 떨어지려고 바등 거고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요.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아이 부모 모르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 그 손 놔라.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 놓으면 나 죽어요. 괜찮아 내가 살려줄 테니까 손 놔라.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나 살려달라 했더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다 손 놔라 내가 살려준다. 이 사람이 도대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손을 놓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여기서 내가 손을 놓게 되면 떨어져 죽게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날 살려줄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놓으라고 하는지 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죠.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됐어요. 제자들은 신났어요. 왜 신이 났느냐면 이 제자들은요 바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인 자기들한테 지금 배를 몰고 가라니까 신났어요. 노를 짓고 배를 짓는 거 이거는 제자들의 전공 과목이에요. 자기들이 최고로 잘하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딱 가서 아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탁 노를 잡았을 거예요.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노를 잡고 예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잘하는 배에 노를 젓게 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은요 배 고물 저쪽에 가셔서 벽에를 빼고 피곤하신지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배에 노를 저으면서 오래간만에 갈릴리 바다 여기 와서 맨날 고기만 잡던 우리가 오늘은 배에 노를 젓고 바다를 유유히 건너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더라. 아무리 광풍이 몰아닥쳐도 한두 번 바닷가에서 태풍을 만나봤던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련하게 베드로가 노를 저으면서 파도를 피해가면서 절묘하게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갑니다. 근데 파도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파도가 높아져요. 우리 성가대원들 이쪽 보는 게 힘들죠? 저기만 보고 있는 거 보는 건 나도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이쪽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예, 이쪽을. 우리 새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절대 성가대 이렇게 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또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다 알고 물어본 거야. 풍랑이 점점 커져요. 엄청 커져서 그 파도가 배전을 탕 치면 여기 있던 그 파도의 물이 배를 쫙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 그 배 물을 다 바가지로 밖으로 퍼내고 막 그러는데 점점점 파도가 커지니까 도무지 이제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배를 노련하게 아무리 절묘하게 노를 짓나 할지라도 워낙 파도가 크니까 이젠 견딜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래다가는 우리 배가
파산에서 침몰해 우린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를 너무 잘 아니까 이런 풍랑에는 견딜 수 없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무섭기 시작하잖아요. 죽을 거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풍랑을 만나 죽는구나, 죽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겁이 나는지 저들이 벌벌벌 떨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잠을 자다가 깨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아 멈춰라 하니까 그 엄청난 태풍이 딱 그치고, 파도야 잔잔해라 했더니 그 집채많은 파도들이 잔잔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40절, 제자들을 바라보더니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세상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야단을 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주무시고 계셨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노를 잘 졌는데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물을 열심히 퍼냈는데,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고 애썼는데 그것도 몰라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잠만 자고 있어서 미안해다, 좀 일찍 깨지, 미안해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베드로야 너 잘 짓더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잠이 곤하게 잠을 주무시는데 그런 예수님 깨웠다고 잠에서 깨어서 신경질 나서 제자들한테 신경질 부리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야단치신 걸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하고 내가 있는데 뭘 무서워하느냐, 이거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 예수님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아 준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 저 하늘 꼭대기 그 어딘가에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못한다.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질 못하신다. 아니,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마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모를 거다. 나 같은 초신장, 교회 나온 지도 며칠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알 리가 없지. 적어도 세례를 받았거나 적어도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돼야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나 같은 건 아마 모르실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그 옛날에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예수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천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낮고 천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틀렸다, 예수가 말하는 저 모든 말은 다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고 사건이에요. 포도주 음료수 떨어진 게 대단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포도주는요 잔치 자리에 주 메뉴예요. 주 메뉴. 우리나라 옛날에 결혼식에 가면은 이 국수가 주 메뉴였죠. 지금은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이죠. 이런 가정을 해봐요. 결혼식에 손님이 200명쯤 올 줄 알고 200인분을 예약해 놨는데 손님이 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다 손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패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 하는 말을 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야가 아니고 어머니. Madam,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어머니 말씀이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그 4절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결혼식 망칠 뻔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때까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요 영적이고 거룩하고 지적인 지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해결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의 문제, 잔치자리에 잔치의 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나 그거 믿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참 너무너무 먼 곳에 계셔서 미처 나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미처 나를 알지를 모르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계셨지만은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인 거, 이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잠에서 깨셔가지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전쟁케 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 막 야단을 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걱정했느냐.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요 사건 이후로 평생 제자들은요 걱정한 적이 없어요.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두려워한 적이 없어.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제자들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되므로 저들은 평생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난 걱정이 없다,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꿈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낭떠러지에 나무를 붙잡고 바닥에 한 뼘도 안 되는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등바등대고 있던 그 집사가, 아니 예수님, 나 살려달라니까요. 그래, 손 놔라. 그러면 너 산다. 아니, 손을 놓으면 죽죠. 꿈속에서 바등바등하고 땀 흘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힘 빠져서 이제 놓지 않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가 꿈에, 예수님, 절로 가세요. 그러면서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사람 살려! 예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깨보니까 꿈이야. 그 순간에 이 집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음이 없다고 나를 야단치시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그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라면서 나를 야단치시겠구나. 집사님이 그렇게 꿈을 깨고 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가짜 성도, 껍데기 신자, 이런 누굽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계셔, 예수님도 계시고, 근데 너무 멀리 계셔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 그 바로 껍데기 신자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혹시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야단치신 것처럼 혹시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실까요? 문제를 만났다고, 아유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걱정거리 생기니까, 아유 왜 나한테만 이런 걱정거리 생기나,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근심, 걱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참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그 손을 놓으면 산다고 해도 도대체 믿지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야단치지 않으실까요? 나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양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하네. 그런 성도들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나요? 가정에
행복이 깨어질 것 같은 풍랑을 만나나요? 사업이 망할 것 같은 풍랑 속에 있나요?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풍랑을 만났나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질병의 풍랑을 만났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다 끝날 것 같은,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가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